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이 춥다가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제도 날씨가 많이 추웠고 오늘도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춥죠. 새벽에 나오면서 아이고 이 추운 일기 속에 이 노숙인들 많잖아요. 또 쪽방에 사는 분들도 그렇고 북녘 땅은 평안도가 뭐 30도인가기래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보일러를 뗄 수도 없대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난방 이런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이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죽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날씨의 추위는 우리의 몸을 춥게 해요. 영혼의 추위를 느끼는 것은 이 참 육신의 추위보다도 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이 영혼의 추위를 느낄 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영혼의 고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사로잡으신 다음 그때부터 그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냈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의 이러한 배경도 보게 되면 그렇게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유언설교입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도 버리고 가정으로부터도 친족들한테도 미움을 받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의 전부를 다 걸게 하고 가장으로서 가정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그 행색이라든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무슨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세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 또 장기들 세상에서 아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루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이제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고 다니시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남편이 그러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겠다고 직장도 버리고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선수로 믿음의 선수로 뽑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 순교자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 그 면류관을 그들에게 준비하셨지만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아니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찌 이것이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주님께서 유언 설교를 하실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라든가 주변의 지인들이 왜 그 예수를 따르냐, 너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직장도 버려두고 지금 내가 그게 할 짓이냐라고 하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분을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서 팔자가 달라지겠거니 늘 억눌림 속에 무엇인가 패배감 속에 가정에서 여러분 가방끈이 짧다든가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이런 환경은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학벌, 뒤에 또 든든한 배경, 전부 아빠 백, 엄마 백, 외가 친족, 어떤 이런
그 연결고리로 인하여서 출세를 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엇 하나 내보일 게 없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조상적부터 배워온 가업들을 이어가는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을 테니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나도 언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세상에서 나도 좀 출세를 하고 싶은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삶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추종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있다 하여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천에서 욕난다는 이야기가 있죠. 요즘엔 개천에서 욕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죠. 나 부모의 실력이 자식의 실력이다 뭐. 그래서요, 저 강남에 있는 그 아이들의 실력은 다 엄마들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된 거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무엇인가 패배감 속에 열등감 속에 피해의식 속에 그러고 있던 중에 자기들을 존재 자체로 용납해 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 대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분은 다른 사람 지도자들과 같지 않네.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나 거드름을 피우고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자랑하고 그런 어떤 그런 군주와 같지 않네. 와, 이런 분이 왕이 된다면,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와, 이런 분이 수상이 된다면, 와, 이거 정말 내 곁에만 딱 붙어 있으면 무엇인가 한 자리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보니까 특급 대우를 해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나만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 길이도 잴 수가 없어요. 무궁하세요. 세계를 다 품고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하세요. 남으세요. 왜냐? 이 세상을 지으신 분. 하늘을 뼘으로 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다의 물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다 잴 수 있는,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에베레스트 산이니 무슨 히말라야 산맥이니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접시 저울로 딱 달아보실 수 있을 만큼의 우리 하나님은 다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나만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풍성한 사랑으로 베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늘 열등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을 대우해 주시니 그들이 인생을 다 걸게 한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분을 따르게 되면 뭔가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과 부활에 대한 것, 그건 있다 하더라도 막연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목적만큼 이들이 깨닫지는 못했어도 하여간 이분 따라다니면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주님 돌아가실 때 33세의 청년의 나이잖아요. 굉장히 가장 힘이 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꿈꿨던 그 모든 계획들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이분이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정권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 이 원한을 갚아주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 나를 얕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보라는 듯이 이 뭔가가 나의 선택에 대하여 틀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증명이 될 텐데, 마누라가 집에서 잔소리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는 열병까지 났었잖아요. 성경에 왜 열병이 났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 얄궂은 직업, 어부였죠.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 파는 어부였던 사위가 그 사위한테 시집 보낸 것도 가슴이 아픈데 늘 근근히 살아가잖아요. 늘 근근히.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이 항상 이리 힘들어해요? 근근히 살아가는 삶에 목말라 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 아니, 이 사위가 어느 날 그것도 맞아. 고기 잡는 일도 그만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집에 제때로 들어오기를 하나. 얼마나 장모 입장에서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열병이 나고도 남죠. 딸은 내 분신과 같이 생각하는 게 어머니들의 모습인데 열병이 났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한 곳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또 한 곳에서는 손을 어루만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곳에서는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병이 정상적인 어떤 걸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병이 되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어, 이 손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을 때 손과 손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류가 충분한 거예요.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손을 어루만지셨다 그랬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어디다 얘기를 해야 할지 이게 참 마음이 난감할 때가 있어요. 친구한테 얘기하자니 자존심 상해. 부모님한테 얘기하자니 또 걱정하실 것 같아. 또 혼낼 것 같아. 또 누구에게 얘기해봐. 이게 괜히 말거리만 이게 그러면 어떨까? 이게 마음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너의 괴로움을 알아. 너의 슬픔을 알아. 염려를 알아. 걱정하지 말거라. 즉시로 베드로의 장모께서 고침을 받아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것 자체가 어디 가겠니? 내가 너를 알아. 너의 무거운 짐을 알아. 너의 고통을 알아. 너의 괴로움을 알아. 오늘 주님 품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태중의 아기가 어미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듯 주님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와, 이분에게 내 인생을 다 걸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분이 정권을 잡게 되면 내 인생 폼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에 대하여 억울하게 온갖 말을 하면서 모욕감을 주었던 친지들에게나 심지어 가족들에게, 아니 친구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얼마나 탁월한 선택을 했는지 너희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나는 볼 줄 알았거든. 나는 사람을 볼 줄 알았어. 이분이 왕이 될 걸 내가 알았다니까. 내가 가방끈은 짧지만 너희들보다 난 탁월한 삶이야. 마음에 이런 막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으로 인하여 자랑거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없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였으니, 아니 내가 모태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가문에 태어나서, 저의 이야기를 할게요. 주님을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평생을, 내 인생을 20세 때부터 다 걸기하여 이제 인생의 끝자락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폼나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야, 네가 믿었던 하나님, 네가 갔던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이었구나. 야, 네가 갔던 그 길이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느냐라고 하였더니 또 그거 진짜 맞네라고 하는, 이것을 세상에서도 입증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겠느냐고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천국에만 드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황송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내 모든 인생을 다 걸게 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을 먹이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나라를 그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사명이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왔지만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고요. 그럼 입증이라는 게 뭐죠? 남들이 볼 때 객관적인 평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역시 그렇게 목회를 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야, 유명한 자가 되고 너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러한 미혹하는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주님 제발 요 맡겨주신 이 성전만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로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또 가득 채워지면 또 다른 생각이 안 들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최고한 삶이라고 믿지만 선포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게 이 많은 이 넓은 땅덩어리 속에서 많은 인간들이 보고 있고 하니 적어도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요. 그 사람을 중심하여서 보통 한 300명 정도? 지인들이 한 300명 정도. 여러분 지인들이 300명 정도 있는 것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애경사를 만났을 때 결혼식을 한다든가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든가 할 때 이렇게 지인들이 오잖아요. 한 사람을 중심해서 300명 모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입증하고 이러하고는 마음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게 뭐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누림이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의 닷줄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세상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렸냐면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니 돌아가신다고 하니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목적이었고 이분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내 이 지금 아주 그냥 열등감 속에 세상에서 아주 무시당하며 살았던 이 삶을 좀 내가 뭔가 이분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한 자리씩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자기들이 바라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죠.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왔던 곳으로 즉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셨지만 다시 왔던 곳으로 간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실 건데요? 차마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느 정도 알아야 질문이 되지 전혀 모르면 뭘 질문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자체가 주입식이잖아요. 궁금해도 그냥 무조건 먹기 싫어도 무조건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음식에는 어떤 성분이 있고 여기에는 비타민이 있고 여기는 철분이 있고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먹는 것과
무조건 먹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면서 드시는 분들 대부분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밥은 탄수화물, 야채에는 식이섬유, 거기는 또 비타민C가 많이 있다. 과일에도 그렇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뭐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면서 먹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특별교육을 시키시고 특화된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신다 하니 묻는 자도 없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14장부터 계속 14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뜬금없는 질문을 하곤 했단 말이죠. 왜 그랬다고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들려지는 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이토록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성자와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로 내가 갈 것인데 아버지께로 내가 갈 것인데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근심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하였을 때 이 실상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너희가 나를 따라야 하는 이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녔지만 너희들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 근데 이제 잘 들어.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했던 모든 목적이 이 세상에 두지 말고 너희들이 그토록 어떤 면에서는 그 원한이 맺혀 있죠. 세상에서 너무 환경적 요인, 내가 조금만 더 외모가 어땠으면, 내가 조금만 공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지금과 같은 환경이었을까? 내가 그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내가 그런 남편을 만났을까? 그보다 더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내 인생이 펼쳐질 텐데 실제가 되지 않을 허망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좀 더 외모만 더 그랬다면, 내가 좀 더 키만 몇 센치 컸다면 내가 지금 사는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내 길이 이 길로 오지 않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었을 텐데,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을 품고 허망한 생각 속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부모님이든지 남편이든지 나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서 내 이 오늘 만족스럽지 않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선이에요. 그건 뭐냐? 오늘에 주어진 여러분의 모든 삶은 나에게 가장 딱 맞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 내가 태어났던 환경이 아무리 이상했어도 열악했어도 오늘의 나는 뭐죠?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게 하시려는 이 노정 가운데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징표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소중하지만 우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삶의 자리는 지나온 날의 삶이 여러분이 보기에 마땅하지 않고 원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 너는 이 가문에 태어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섭리 속에 놓여져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지나온 삶 때문에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쓸데없는 과거로 인하여 여러분이 괴로움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든 삶은 가장 나에게 좋은 삶인 거예요. 그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영원한 지옥 불못에 하나님께로 갈래야 갈 수 없는 영원한 분리 속에 산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고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내시고 그렇게 못 알아듣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다 알게 하시고 그 안다는 건 뭐예요? 경험적으로 인격 존재 자체로 알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 진리를 말하는데 이것이 너희들이 믿음의 본질이어야 한다. 그것이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함께 연합이 되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본질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겠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너희들은 내가 계속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서 저 로마를 쳐부수고 왕이 되기를 바라지. 그리고 너희들은 장관이 되거나 무엇 한 자리씩 너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세상에서 폼내기를 원하지. 그렇게 살았다고 하자. 왕도 죽고 장관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장수들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세상의 왕들도 부러워할 그 삶을 주려고 온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드러내셨어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오늘 이 말씀도 이루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이 떠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의 편에서 볼 때는 어때? 슬픈 일이지. 절망스럽지. 왜냐?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인가 세상에서 입증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허망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비난을 더 받겠죠. 성경에는 아주 절절한 내용이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화법이에요. 이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글과 글 사이에 그걸 행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상상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상상하면 삐딱하게 이상한 길로 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행간에 있는 것들도 풍성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 내 생각으로 상상의 날개를 펴게 되면 동성애 자들도 하나님이 동성애 자들이 아니라 동성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요사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상으로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비난거리가 될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그러고 다녀? 직장 버리고 왜 그러고 다녀? 예수가 밥 먹여줘? 야, 그 기껏해야 뭐 물고기 그게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이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무슨 막 스테이크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소문이 다 나지 않았겠어요. 어찌됐건 그 시대에 공짜로 주니까 좋긴 했겠죠. 야, 뭐 그러면서 그 따라다니면 네 뭐 한 자리 할 것으로 그러고 그러더니 참 꼴 좋다. 네가 섬기던 그 선생은 어디로 가냐?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던데 야, 같이 비난받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믿음의 여정은 요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여러분 이러한 눈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게 진리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죽으심은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기독교에서의 죄의 개념을 항상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에서의 죄의 개념은 불신과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오늘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죠. 이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예요. 그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 어땠죠?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뭔가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도 그러하고. 옷을 해 입죠?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으니 최초의 의상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의상이 무화과 잎이에요. 근데 햇빛에 쨍쨍 내리쬐니까 이게 또 다 말라 비틀어져요. 이 무화과 옷을 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든가 여러 종교가 태동이 된 게 뭐냐면 죄의식이 다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인문학이 또 발달한 게 뭐예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본래 사람들은 선하게 지음받았는데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래. 그래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인문학이에요. 사람을 중심한 인본주의적 그런 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신학도 그런 쪽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고, 그건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목적인 거죠. 자, 무화과 잎을 해서 엮어서 무화과 잎을 옷을 해 입어요. 종교적 행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려보려고. 선행도 해보고. 선행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선이라 그랬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라 그랬어요. 그걸 이탈하는 건 이게 악이고 이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계속 해야 돼요. 수고로워요. 그것을 자기 자신에 의하여, 자력 종교라고 하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수치를 가리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죄에 대한 것을 가리워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대안을 내가 갖고 있다.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무화과 잎이 아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 사건을 통해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체가 죽은 다음에 얻어지는 결실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선지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제물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거는 매년마다 또 다른 짐승으로 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좀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매년 반복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무화과 잎처럼 매번 갈아입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가려줄게.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속량하시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 나라를 주시도록 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들의 이 신앙의 행위도 다 허망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즉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너희들에게 최상의 삶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가장 최고의 그 삶,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예비하셨던 그 삶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내가 떠나가는 거니까 이 세상 내가 왕이 돼서 너희들 한 자리씩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창세전부터 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인 이유가 뭐냐면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믿는 자마다. 무엇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죄에서부터.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아주 자동적으로 유전적으로 그 죄의 성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랬지만 목이 꼿꼿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꼿꼿해서 교만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이 신앙생활에 가장 저해가 되는 게 뭐냐? 목이 곧은 거예요. 목이 곧은 것, 교만한 것, 자기의 다 같은 한 덩어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겸손 자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성품이세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그랬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구나. 와, 내가 죽어도 1000만 번 죽었어야 할 인생이구나. 그전에는 어떠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어떠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요. 따박따박 달려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님 오시게 되면 자, 말씀 보시겠어요? 7절 말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인과 같은 역할이에요. 검사는, 여러분 법정에서 검사는 뭐죠? 자꾸 죄에 대해서 들춰요. 자꾸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이 검사는요, 그냥 막 가서 막 뭐도 이렇게 더 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무슨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막 압수수색하고 이러잖아요. 그 죄에 대한 걸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변호인은 어떻죠? 아,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변호인에 따라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이 변호인에 따라서 없었던 죄도 이게 잘못 저거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의 변호사들과 같이 모자람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해도 세상의 변호사는 한계가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시게 되면 주님이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간다. 이 내용은. 그러면 이제 보혜사가 오신다는데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자, 그분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무엇을 하는지 이 사역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성령님을 심히 모독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무슨 은사, 말도 같지 않은 걸 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또 거기에 열광을 해요. 왜 열광을 할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가르쳐주는 이가 없든지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자기 입에 맞는 대로 쫓아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르쳐주는 이가 없든지. 내시가 그러했죠.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대해서는 능통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성령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던 브리스가와 아볼로가 그 대단한 학자인 요즘으로 말하면 막 신학대학의 학장이라고 해야 되나 대단한 그런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줄 정도로 그렇다고 자기가 자랑하고 그러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냥 어느 한 부분을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일로 복음 전하는 일로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일로 섬기는 거지. 여러분들은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 나름대로 한 부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게 우리가 지체인 거예요. 근데 팔이 잘려나가고 난 안 할래. 기분 나빠. 나도 목사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가르침 받아야 돼? 오늘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으며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자가 없든지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다고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내 입에 맞는 대를 쫓아다니다 보니 미혹을 받든지 오늘 명쾌하게 성경은 말씀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 오시게 되면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사도 요한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어둠은 곧 마귀 이런 이제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우주적인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런 상태를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 뭘 책망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만.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증거가 뭐냐? 이제부터 여러분이 테스트하는 거야. 채점표.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 먼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활동 많이 못해서 너무 막 죄송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어머나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대하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폭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공의의 합작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타령만 하는 것, 또 여러분이 사랑 타령만 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도 왜곡해요. 인간을 사랑하는 걸로만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안 해요. 동성애는 죄다. 절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거를 싹 빼요. 많은 거를 빼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넣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구나 사랑하신다. 동성애자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맞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동성애자들도 사랑을 받아야지. 아주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빠졌다고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지금 똥을 싸서 구더기가 막 득실거리는데 그 상태로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끌어안는 부모 없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이 더러운 오물통에 빠져가지고 길을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사일생으로 건졌어요. 근데 이쁘다고 반갑다고 가서 와라 끌어안아요? 지금 막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데 구더기가 득실거리는데 가장 먼저 뭘 하죠? 씻겨주잖아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무리 반가워도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깨끗이 씻어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안아주면서 정말 잘 돌아왔다. 얼마나 고생이니.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랑 타령만 하는 거예요. 사랑 타령. 그러니까 자기들도 눈이 어두운 소경이요. 성경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알레테이아 실상에 대한 걸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니까 너는 그냥 이 세상에서 쾌락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가나요? 도대체. 그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기가 막힌 그 지경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몰라서 그랬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싹 빼놓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싹 빼놓고 사랑한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 목회자에게 또 혹하는 거예요. 다 나를 막 누가 경계합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굉장히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사랑만 얘기를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철저하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지금도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죠?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그렇게 못된 인간이었는데 어머나. 이 사랑에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죄책감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보고 나면 반드시 성령에 의한 죄에 대하여 보게 되면 반드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감격하여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다 걸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 때문에 피가 철철 터지고 여러분 막 몸이 막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느라고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른할지라도 내 이미 과거에 죽었을 사람인데 아니 살아있으나 이미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의에 대하여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신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을 다 걸게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못되게 내 의도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내가 사실 당한 여러 가지 보면 내 고집 때문인 게 많은데 쓸데없는 내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막 힘들게 한 것처럼 그리고 또 원망하잖아요. 근데도 내가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나를 기다리셔서 이렇게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그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다니 감격하여 이게 의예요. 이게 의.
죄책감에 빠지고 연민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아니라 와 이러한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어찌 나를 버리시랴.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더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사 심판에 대하여 이 심판은 첫째 우리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심판이 아니고 이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기도한 것에도 상을 주셔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행한 일들에 대한 건 다 상을 주세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시골에 살 때 그 우체국 있잖아요. 우체국에다가 저축을 하게 했어요. 단체로. 6학년이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한 10,000원을 넣었다고 쳐봐요. 그때 당시에요. 제 기억으로 엄청 많은 것을 한 어린 나이에 생각에 한 돈 10만 원 받은 것을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자를 많이 주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나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 까먹지 않고 다 저축할 걸. 이 생각을 가졌어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근데 잘 주의하셔야 돼요. 내 이름을 위한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칭찬할 때 도망가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죠? 산으로 피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 칭찬받기를 바래. 교회에서도 막 봉사하고 뭘 하고 했는데 안 알아주면 시험에 들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가셨나요? 돌아가시기까지 다 떠난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교회 사람들은 모아야 되겠으니까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 어찌해요? 불편해. 기분 나빠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무엇을 다 걸게 하겠어요? 주님 나라를 위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다 열심히 해서 뭐 대통령이 되겠어요? 국회의원이 되겠어요? 그 태도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사는 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죽었던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게 또 어떤 때 되면 또 울적해져요. 세상 일을 보면 또 혼자네, 아무도 없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 그 기도는 뭐예요? 있는 것을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쁨이 없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이렇게 울적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벌써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교만인 거예요. 주님, 제가 봐도 이거 못됐어요. 제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다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양 날개에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이게 십자가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날개만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 삶이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 이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면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390쪽 신약성경 390쪽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는데 이미 멸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유혹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그 모든 힘은 다 꺾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의 그 모든 머리를 깨치신 겁니다. 승리해 놓은 싸움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이러한 생각들에 속지 마시고 오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